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야고보, 자꾸 미안합니다. 입이 올라가지고. 야고보 저자가 믿음을 강조하였고 그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죠. 이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서가 마치 동과 서, 겉과 안처럼 매우 상반된 것,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는 믿음은 저쪽으로 밀어내놓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 자체를 강조하고 믿음을 무시 혹은 경시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시각은 아니라 이 말이죠. 둘 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건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을 때에 그 믿음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 이제 다음 주일날 로마서 10장에 읽을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의의 법, 하나님 주신 의의 법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 법을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니라 행위에 머물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이것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많은 조건들을 구비했지만은 그들이 왜 실수했느냐? 의의 법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잘했지만은 거기서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의의 법을 받았으면은 의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할 터인데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행위를 쫓아버렸다. 자꾸 다음 게 나올라서 좀 참느라고 고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고 사람의 의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위를 쫓았단 말은 그거예요. 저들은 열심히 있어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의를 구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건 그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부인한,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그 믿음, 이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의의를 준다는 것은 그건 맞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곧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오늘날처럼 값싼 은혜 같이 여기지 말라. 믿음이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야고보의 말은 그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바울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엉뚱한데, 마치 화살로 관역을 맞추려고 잘 겨냥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빗나가 버린 것에 대한 교정을 한 것이 바울이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보충하라는 것이 야고보고, 믿음이라는 주제는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서로 반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주장하고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상극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관역을 빗나가 버린 이스라엘, 뭘로?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어떻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열심을 따라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빗나가 버린 것,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믿음이다까지 끌어다 놨는데, 이제 그 끌어다 놓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행 찾는다 이 말이죠. 믿음 있다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자,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 그게 누구 주장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빗나가버린 것을 제자리 갖다 주려고 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고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왜? 사람의 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자리를 바로잡아, 자리를 제대로 잡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고, 근데 그 믿음을 경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믿음 있다고 행차하는 그 어리석음, 그 허점, 그 부족함, 이것을 지적하고 믿음은 온전해야 한다. 어떻게? 행함으로써.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의 양극단, 하나는 종교화된 기독교, 또 하나는 신비주의화된 기독교. 신비적인 체험들,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멀어지고 나중에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의 극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 좋은데 성령의 역사를 멀리 해버리고 오직 인간의 노력과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화된 기독교, 마치 화석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화석이 뭔지 알죠? 옛날 오래전에 있던 그 물고기라든지
이런 그 생물들의 그것이 흙 속에 완전히 도장처럼 찍혀가지고 흔적이 나온 게 있죠.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같이 돼버린 믿음. 이 양극단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와 종교. 기독교는 어느 쪽으로 끼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성령과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 강조한 것,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엉뚱한 데 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젠 그 엉뚱한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정상적인, 이를테면 1등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죠. 주님이 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은 실망했어요. 너희는 외식한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그랬어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갔다. 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여하튼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 서신의 이 중요도를 이 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고 엉뚱한 데에 빠지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야고보는 대뜸 그 이야기의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짜고짜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놨습니다. 시험이 뭐냐? 왜 시험이란 말을 꺼냈을까? 이미 공부했지만 믿음과 시험은 상극이다 이 말이죠. 믿음과 행위가 상극이 아니라 그건 서로 보완해야 되고 온전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정말 상극은 뭐냐면 믿음과 시험이에요.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말함으로써 결국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1장부터 시험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고 말한 다음에 다시 12절에 말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으라.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까 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한 말씀 이해하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부분을 지적했고 야고보는 뭘 말하는가? 다 치우치기 쉬운,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빗나가는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허울 좋고 속이 비어버린, 그래 나중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걸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빗나간 것을 바로잡음. 이게 누구예요? 바울. 빗나간 것을 바로잡았다. 그런가 하면 온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안 그랬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린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라. 그건 그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야고보예요. 신앙은 이 균형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말한 게 맞습니다. 율법과 복음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 다 같이 합시다. 균형 잡힌 영적 생활. 제가 좀 무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새 이런 그 신기한 체험들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제가 아직 그쪽 내용을 다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조금 말해주고 저 사람 마치 그 퍼즐 마냥 여기서 조금 나한테 말해주고 그도 다 안 들었대요. 좀 뭐냐 물어봐도 가다가 난 이만큼만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들어본 이야기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자아가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는다고 그러고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한다고. 그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신앙은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는데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영을 쫓는다더라고. 그 과정이 각각 그 체험한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목사들도 많이 체험해가지고 오늘도 아까 만났어요. 어떤 목사 만났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금까지는 귀신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성경 몇 구절 돼가면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막 뱃속에서 뭐가 막 꿈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30분이 간 시간이니까 막 나오는데 뭐 피가 나오고 쪼꼬리 검불구멍이 나오고 계속 토했다는 게 그리고 굉장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 있는 사람들이 확 끌리게 되죠. 뭔가 좀 지금 있는 믿음 생활은 좀 덤덤하고 밋밋해서 끌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분명히 그런 확실한 체험이 필요해요. 분명한 체험인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유라는 것도 주님의 복음의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도 귀신을 쫓고 병 고치시더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강력한 신유와 귀신 쫓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예수의 복음에 관심 가졌죠. 그래 그 능력도 체험했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가 사용하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주님의 이적을 보고서 주께 돌아와서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체험 이상으로 나가지 않다면은 역시 또 하나 균형추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제 거기에 확 끌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속에 박수무당도 있고 뭐 있고 막 하니까 원래 잡아야 하더라고. 딱 보면 안다는, 사진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격이 든지 다 안다는 거죠. 이렇게 일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 혹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80년 초에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때 영안 떴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은 당신 개로 보여, 소로 보이는데 돼지로 보여. 영 안 떴다는 게요. 그리고 목사가 단상에 설교하는데 어떤 병신도가 목사님 당신 속에 귀신 들어있어. 당신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이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자마자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꼭 그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각가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지요. 지금 여러분 그런 체험이 부족해서 자기 믿음이 온전치 않다. 지금 야고보 주장과 정반대예요. 야고보 주장은 너희 믿음이 행함이 없어서 온전치 않다고 말했는데 행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답을 찾고 있어요. 뭔가 그런 화끈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영적인 아쉬움을 그런 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야고보가 말한 것은 너희는 빨리빨리 이럴 때일수록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려면 너희는 빨리 영적인 체험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여기에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나와 있던가. 야고보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이거예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몇 사람 들어본 여기는 굉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어떤 복음보다 강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강력한데? 그런 굉장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부족해서 믿음이 좀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공부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를 쫓아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빗나가지 말아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 다시 합시다. 믿음은 빗나가지 말아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은 빗나가지 말고 온전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것도 잘못된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다면서 온전치 않은 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에 참으로 중요한 기여를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이 믿음을 위협하고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아주 위험하고 마치 암적인 존재가 뭐냐? 시험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제대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은 대개 성경에서 몇 군데 빼곤 전부 다 유혹과 같은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기말 시험도 아니고 입사 시험도 아니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부분 성경에서는 유혹으로 나와 있어요. 즉 영적 생활에 있어서 유혹에 관한 문제. 왜? 그것이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또 시험을 참는 것.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즉 이것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시험을 참기도 한다. 둘 다 있다 이 말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참는다 할 때는 그 전에 뭐가 있겠어요? 시험을 받은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받는 게 뭘까? 여기 다 같이 우리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된다는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유혹에 끌리는 것이다. 유혹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에 빠지는 것이니, 이것입니다. 즉,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앞에 13절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을 시정해 주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곳간에 온전한 11절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아 나를 시험하라. 이 말은 유혹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합격한 제품인가 불량인가를 품질을 테스트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시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시험이었고요. 그때는 유혹이란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니까 지금 말하는 유혹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지 않으신가를 제대로 너희 봐라. 확인해 봐라. 이 뜻이었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받는 자, 이때의 템테이션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빼고는 다 시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즉 믿음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뭘 받을 수 있다?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유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 한다면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
그들을 영생케 하시려고 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뭐냐? 시험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마치 맹수에게 호시탐탐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린 맹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짐승처럼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무너뜨리려고 접근하는 이들이 많은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지금 우리가 있는 영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이 오늘 신자들이 있는 현재 위치예요. 시험이 없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겟세마네에서도 당부하신 말씀은 어째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부탁하셨죠. 요컨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누구나 다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참 어마어마한 칭찬받았죠.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황홀할 만큼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가로막으면서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쫄지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테인데 그러면 내 말을 깨닫고 나를 따를 터인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게 사단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다 이 말이죠. 항상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노출된 사람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시험을 받는 거, 이건 특별한 사람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시험을 받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 아니네 해보세요. 시험을 받는 거, 시험을 받는 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얼마나 그들에겐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든지 주님 말씀하시길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의 일처럼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빈번하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했던 것이 뭘까? 제가 좀 세미나 중이었다면 당장 질문 드렸을 텐데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은 극도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모르죠. 어느 순간 또 이 모든 규칙을 깨고 또 물어볼지.
일방적인 공부하지 마시고 깨달아 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나에게는 시험은 뭘까? 나를 종종 녹화하는, 안녕하세요 하고 나를 녹화하는 시험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공부하는데 많이 유익해요. 왜? 시험 받는 거 뭐가 아니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시험 들었대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어느 순간에 시험 줄 수 있어요. 이 시험 받는 게 뭐냐?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했다. No!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고. 너를 테스트한, 너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다고. 하나님은 흔들어 보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야 아니야? 가짜야 아니야? 흔들어 보신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그가 알아보시기 위함이죠. 유혹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욕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정욕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 여러분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워낙 신령해 가서 밥 벌기를 돌같이 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배고프면요, 정신없어요. 근데 침이 나오고 먹고 싶어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신령하신 분 많네. 저 산에서 이슬 먹고 저 청정 지역에 사실 분 많네.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나는 왜 이번에 구역장 시켜? 대표 구역장 시키지? 나를 뭘로 봤어?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욕심이라고 이것도요. 왜? 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걸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욕심이라고 하기는 좀 구별돼야 한다 이 말이죠. 뭐냐? 이걸 지나친, 인간이 욕구하고 있는 것을 어느 선을 지나친 욕심, 지나친, 그래서 심지어는 악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졸리면 자고 싶죠? 이건 우리 몸의 욕구예요. 그 욕심은 여러분이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했다가 여러분 24시간 동안 비상대기 하세요. 잠자지 말고. 지금 욕심이란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게 하신 전체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로 먹되,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 먹지 말라가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음식을 먹어도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과식하면 좋다 안 좋다? 탈락 온 사람은 알죠? 저도 전사 시절에 좀 먹는 것이 별로 늘 아쉬웠던 시절, 누가 뭐 신방 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신방은 밥 얻어 먹을 수도 없고 늘 좀 먹는 것이 아쉬웠던 시절에 연말에 전도사회에서 송년회 한다고 해서 5,000원씩 그때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오리 고기 나오고 오리털 잠바 나오고 그때 막 처음 유행했을 때입니다. 1985년쯤인가.
갔더니 어디냐면 저 영동 사거리에 있는 그 오리털 바카 회사의 5층 건물에 오리 뷔페였어요. 그 넓은 홀이 다 고기예요. 오리고기예요. 오리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먹고 다. 온 홀이 다 오리고기예요. 근데 입장한 순간부터 주어진 자유가 뭐냐? 마음껏 먹어라. 돈만 냈으니 5천 원 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먹는다 해도 말할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그때 접시는요, 지금 접시 그런 거 없어요. 컸어요. 저는 완전히 거기에 있는 고기 다 정복했잖아요. 이 문에서 오른쪽 시작해가지고 돌아서 마침내 왼쪽까지 다 하나 빠짐없이 그 큰 접시에 3번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접시 하나 갖고 와서도 기지맥진해요. 고전하고 나는 싹 치우고 또 가서 다시 또 그 다음에 싹 치우고 또 싹 치우고 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이없어 보더라고. 정말 그때 돌아오는데요. 밤에 돌아오는데 만족하기가 그지없어요. 얼마나 든든하든지. 오리고기 좋다는 말 들었던 데다가 이렇게 푸짐히 먹을 수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이라도 배가 안 고파요. 점심 때도 배가 안 고파요. 얼마나 풍성하든지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3끼째 되는데, 그 오후쯤 되는데요. 속이 쑤시기 시작하는데요. 콕콕콕콕. 여러분, 오리는 안 체한다고 그러죠? 나는 오리 먹고 체한 사람이에요. 사흘 동안을 질려서 밥도 못 먹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오리 그림만 봐도 놀랐어요. 오리다 그랬어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오리 많이 드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먹성 좋은 사람도 그걸 잔뜩 먹어서 3일 동안 고생했다고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욕심을 말할 때에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것은 모든 육체의 원함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절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신 선을 넘어 지나친 욕심, 악한 욕심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의 출발은 뭐냐? 욕심이다. 즉 욕심이라는 유혹이 결국은 죄를 만든다. 그리고 죄는 사람처럼 생물처럼 자란다.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욕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은요 도깨비처럼 뿔 달린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왜 시험 받느냐?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곧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때 그가 시험을 참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니라.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은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산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힘쓸 것이 뭐냐? 시험을 참는 겁니다. 서로가 구원할 것이 뭐냐면 시험을 참는 겁니다. 시험의 시작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매우 값진 겁니다.
욕심을 이기려고 하는 것. 시험을 참는 사람, 곧 욕심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그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특별히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스스로 넘어간 게 많습니다.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지 못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그랬어요. 욕심과 매우 흡사해가지고 마치 곡식과 가라지 같이 자랄 때는 똑같지만은 혼동할 만큼 똑같지만은 이삭이 나온 다음에야 가라지인 줄, 곡식인 줄, 알곡인 줄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욕심과 열심, 이것은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도 속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사람의 욕심으로 한 일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은 후유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열매가 나와요. 그때야 비로소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장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영혼에 참 유익할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시험 들어요.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남도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욕심을 이기려고 하는 결심. 우리가 지난 영시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욕심을 버릴 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때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부인할 때 욕심을 자신이 가지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결심. 남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결심. 그 사람은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죠. 손해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욕심을 떨칠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참으라. 어떻게? 욕심을 버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제 마음속에 있던 몇 가지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분간하자. 그걸 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우리 예배당이 새로 이사갑니다.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보통 문제 아니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참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유익해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좋은 것이 될 것인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상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과연 내게 종종 내 마음을 놓고 하는 시험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시험을 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